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삶의 자리가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성과를 거두는 삶은 매우 유익이 있고 보람이 있지요. 그럼에도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우리 모두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과의 유무를 행복과 결부짓는다면 우린 무조건 성공하고 성과가 뚜렷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도 그 시도와 그 과정 가운데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분들 주변에도 참 행복할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있지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이기에 어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듣기 좋은 위로와 핑계 정도로 삼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향한 그 행함 자체가 아닐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행함 자체가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가 아주 매우 중요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엇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크고 행복한 일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편히 말씀을 드리면,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자유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고픈 유혹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저는 세속적 성공 목회의 그 여러 가지에 현혹되어서 매우 노력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은 목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정말 바르게 답하기 위하여서 고민하고 애쓰던 중 이제 뭔가 좀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듯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부분을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에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협력되어 가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묵상한다라면 꽤 살아가는 즐거움이 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요즘 저는 꽤나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층 더 성숙된 과제를 열망하게 되고 더 진실하게 그분의 섭리와 뜻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로 목회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자면 성도들이,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더 진심으로 만나고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미 오랜 시간 그것을 놓치고 그저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 본질을 이탈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가시적인 결과, 그리고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도와 과정에 더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기간이, 제 목회 현장이 성공과 완성의 이룸보다는 바르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께 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함에 제가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적으로 고백하자면 저는 바르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싶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가시적인 결과를 보려다가 대다수가, 아니 어쩜 모두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한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은 어쩜 경제 논리이고 실적주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자신의 생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목표가 분명하고 정도를 걸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과라는 어쩜 우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행하는 어떤 일의 결과를 우리 생애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확인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소망하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그 자체, 진리 안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쩌면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과의 유혹을 탈피할 수 있고 일평생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을 걸고 로마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그가 로마에서 한 일이라고는 감옥 안에서 몇 되지 않은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가시적인 결과나 업적이 없습니다. 고작 그 정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던졌다면 흔히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경제 원리,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결과주의로 따져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주님을 위한 자기 헌신의 결과를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 생애에 보기 원했더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과 자기애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개인적으로는 성공할진 모르겠지만 성경의 위인으로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도를 외면한 그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를 보고픈 유혹에서 철저하게 자유했기에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수형을 당한 300년이 지난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뿌린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 속에서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국 땅에서 종살이와 옥살이의 눈물겨운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인류를 기근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자기 생전에 그러한 일들과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울은 자기 생전의 결과를 많이 본 케이스는 아니지요.
요셉이 결과를 보았다고 해서 그가 결과에 집착했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지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과를 떠나 진리를 쫓다 보니 그 또한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이 가능했던 인생이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자유를 누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쫓기고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누린 것이 없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누구보다도 자유했던 사람, 바로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한 우리 삶의 결과를 생전에 볼 수도 있고 어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를 보고픈 유혹에서 자유할 수만 있다면 일평생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성김과 봉사의 소명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후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부르신 존재의 그 이유를 깨달아 알고 있다라면 오늘이 행복한 것이고 오늘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기대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분명 영혼을 사는 사람이요 성도란 무엇보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생전에 자기 삶의 결과를 보기 위해 안달한다면 어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자유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해도 결과가 멀어 보여도 여러분들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자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면 여러분들 인생보다 더 근사한 인생은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루 수고하고 땀 흘린 그리고 그래서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감사 기도를 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접하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그 어떤 유익보다 큰 유익은 삶이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